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떠나는 먼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이 가시던 중에 좀 지체하시게 되고 결국 도착했을 때는 딸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어있는 딸을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울지 말라, 이 소녀가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사람들은 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어떻게 자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그 아이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곳에 한 과부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내가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옮기고 있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빠가 병들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좀 지체하신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살았을 텐데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 죽었을 때 감는 붕대를 감은 상태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도,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쓰지 않고 자다가 깼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랑 에녹은 안 죽었는데 그냥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부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부활의 구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구주이십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도 다시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시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고 그들은 모두 그것이 단지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다시 살아나거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시사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제자들입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보아도 의심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이간질이 시작됩니다.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갔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이 합하여 함께 즐겁게 동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라고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음을 고백하였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축복해 주시는 것인가? 그 현장에 없었던 바로 우리를 가리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하여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똑똑하게 살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승리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의 능력이십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는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칭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빛을 잃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사모할 때에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강구한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행함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삶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은 보아도 의심한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